예레미야서 51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천한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주를 갖추고 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들을 진멸하라. 무리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그 거리에서 찔림을 당한 자가 엎드려지리라 하시도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앞장에 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바벨론 멸망에 관한 기사는 바벨론이 멸망되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임이 이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바스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킨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하는 심판을 받게 된 까닭은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의 구체적 내용은 첫째, 우상 숭배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민 유다 백성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5절, 6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의 고아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머지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런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까닭에 징벌을 받아 포로된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아니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도 명맥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유를 얻어 고국에 돌아갈 길을 얻기 위해 바사왕 고레스를 강성하게 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의 온 세계로 쉽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치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성을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홍나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해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공중에 달하였으므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들어 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네 탐남의 한정, 네 길국이 이르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네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강성케 하여 열방을 심판하며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제는 바사 나라를 강성케 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면 물질적인 번영이나 강한 군사력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런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로다. 금장석마다 자기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흙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번개는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런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을 섬기는 것과 이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자는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날이 옵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그 멍에수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로다.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하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정정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니 바벨론이 종횡무진으로 나라들을 점령하고 무자비하게 살육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하나님의 선민 유다를 잔인하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야 산과 같이 위세가 등등한 바벨론이 불탄 산처럼 되고 초토화되어 버리게 됩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길을 쏘며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예비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가나스 나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대장을 세우고 그를 치되 사나운 황충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열국 곧 메대 인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두령과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나니 이런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경령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서는 싸움을 거치고 그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 거칠은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부발꾼이 달려 만나고 사자가 달려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구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두려워하되이다 하리라.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바벨론을 휩쓸어 버릴 것입니다. 그토록 용감무상하던 바벨론 군사들은 무기력하게 되어버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33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미구의 추수 때가 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잔악이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거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수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실랑의 거처와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사자같이 소리하며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정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양과 순점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전날 유다 나라는 바빌론의 침공으로 성읍이 불타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했으며 살아남은 자는 모두 포로되어 바빌론으로 끌려오는 수치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그들을 학대한 자들을 징벌하여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한편으로는 유다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라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의 칭찬받는 성이 빼앗기도다. 슬프다 바빌론이 열방 중에 황폐하이도다. 바다가 바빌론에 넘침이여 그 많은 파도가 그것에 덮였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거밀이 없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인자가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열방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아니하였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지리로다. 바벨론은 마치 해일이 밀어 닥쳐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듯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철저하게 망하여 다시 재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45절에서 5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너희 마음을 급작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풍수를 내어 두려워 말라. 풍수는 이 해도 있겠고 저 해도 있으리라. 경내에는 강풍함이 있어 가는 길이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빌론의 조각한 신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였고 그 살육당한 모든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중의 모든 것이 바빌론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리니 이런 파멸을 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오미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빌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살육하여 엎드려뜨림과 같이 온 땅 사람이 바빌론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하셨다.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방인의 여호와의 집 성소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에 덮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조각한 신상을 벌할 것이라. 상함을 입은 자들이 그 땅에서 신음하리라. 가령 바빌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 성을 높여 경고히 한다 하자,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빌론의 멸망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첫째 하나님, 둘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자들과 그들의 신상을 멸하실 것입니다. 바빌론이 멸망당하는 지경에도 여전히 바빌론을 두려워하거나 바벨론에 대한 애착을 가진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망령된 생각을 모두 떨쳐버리고 모두 고국으로 귀환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54절에서 5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빌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인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로다. 이런 여호와께서 바빌론을 황폐케 하사 그 떠드는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대적이 많은 물의 요동함같이 요란한 손을 바라니 그 멸망시키는 자가 바빌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를 알거든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시니라. 바벨론은 상상을 극할 만큼 강성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망하리라고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비록 선지자의 예언일지라도 그것이 현실화되리라고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59절에서 6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4년에 마시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스라야는 시종창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베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위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스라야에게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을 읽은 다음 그 예언이 기록된 책에 돌을 베어 유브라데 강에 던져 넣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스라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대필한 바룩의 형제이며 그는 시종장이었습니다. 시종장은 왕의 예행과 관련한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직책이었을 것입니다. 스라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게 되는 대상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들려주어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나 동행들은 소리만 들었던 것과 같습니다. 스라야는 예언이 기록된 책에 돌을 베어 유브라데 강에 던져 넣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징적 행동입니다. 바벨론은 재기불능하도록 철저하게 멸망하고 만드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를 다 놓치고 죽음에 이르면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나사로 비유를 보면 부자는 음부에서 후회하였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말해줍니다. 긍휼을 입고 죄사함 받으며 구원 얻는 기회는 이 생에 살고 있을 동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 예수를 믿어야 하며 기회가 있는 동안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된다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가 관건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역사의 종말에 세상 나라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인 것을 믿습니다. 그 후 최후의 심판이 있겠고 구속받은 성도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대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